우리 찬송가 5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위임받은 목자로 살아가나 우리는 때때로 양떼를 흩어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직 양떼를 모으시고 안전케 하시며 살게 하시는 참되신 목자에게 우리가 항상 나아가게 하시고, 그 목자가 이끄는 그 음성을 들으며 또한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가 착하고 순종하는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사랑 같은 것들, 이 세상의 평안 같은 것들이 아닌, 이 세상의 천국 같은 것들,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같은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의 나라, 오직 주님의 천국, 목자 같은 것이 아닌 참된 목자, 참된 평안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또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변화시키셔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때와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양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큰 지혜와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사역을 고민하고 또 같이 공부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잠시 모임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설교자로서의 교역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와 책임감에 관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어 버릴 수 있고 우리 생각대로 설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또 한 교역자께서, 한 목회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성경 봉독이 왜 설교 전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 봉독이 왜 설교 전에 나올까요? 오늘 여기를 설교하니까 마치 그 예고편처럼 한번 그냥 읽어보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들, 왜 성경 봉독이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봉독하는 것은 설교하기에 앞서 예고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그 말씀을 받고 성도나 말씀을 받는 성도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1차적으로는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그런 말씀을 보신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묵상 가운데서 그 깨달음을 얻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의 말씀은 함께 모여있던 저희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기를 겪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50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양들은 모여 살아야 합니다. 목자를 따라, 신실한 목자, 선한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목자들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거짓 왕,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양들을 흩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는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자 또는 가진 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들은 철저하게 가진 것을 사용하고 끝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가진 것을 휘두르고 끝나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멸망의 이유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와 바벨론이 장차 멸망하게 될 이유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50장,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이유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바벨론을 향하여 너희 대적들아, 바벨론을 무찌를 너희들아, 그게 역사상으로 보면 이제 바사죠. 페르시아인데, 너희들아 활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리고 바벨론 너희야, 너희의 요새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항복하게 될 것이며 고함을 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내리시는 보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에도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요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 똑같은 말씀이 바벨론에게도 임하게 된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의 그들의 모습이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기뻐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기쁨으로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유희로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휘둘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굽을 구르는 그런 군마와 같이 마치 즐겁게 뛰노는 송아지나 아니면 그 수한 콧김들을 막 힝힝 거리면서 여기저기 그냥 천방지축처럼 뛰어다니는 말처럼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그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이스라엘을 노략했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향하여 그 값을 갚게 하시고 보응하게 하시느라 이스라엘을 내어주셨지만, 그리고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허용하심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거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그러나 그들 자신도 그들 자신의 죄악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요즘 말씀을 듣고 있는 다니엘서 보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여전한 왕들의 교만을 보지 않습니까? 실컷 꿈 해몽해 줬더니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평지에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바벨탑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잘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바벨탑을 평지에 지었습니다. 아주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넓은 평지에 높은 탑을 지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왕은 커다란 금신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지에 세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주님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의 교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곧 자신의 유희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재난이 곧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교만하였고, 바벨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심판의 대상이, 심판의 도구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그러나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고, 이제 그 바벨론은 그러나 바사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강대국이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강대국이 없습니다. 영원히 자기의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어떤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을 때 그 양을 사자같이 삼켰다고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인들이 또 다른 사자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자였습니다.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하게 되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강대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흩어졌던 양들인 너희가 이제는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전에 너희를 흩었던 목자들이 아닌, 이전에 너희가 경험했던 목자가 아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목자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예레미야 23장에서부터 회복의 말씀이 나올 때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던 그런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바로 어떤 예언입니까? 참된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지에서 나와 그들을 참된 목자가 되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교훈을 얻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주님이 맡기신 힘을 가진 자라도 먼저 듣는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살았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때 주께서 흩어졌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잃어버렸던 양떼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푸른 초장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시며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죄악을 미워하고 또한 참된 목자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을 미워하시고 징계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우리도 죄악을 미워하고 오직 선한 것을 향하여만 지혜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채우실 은혜를 기도하며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베푸신 은혜와 베푸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바벨론의 아수르의 그런 미련함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선하신 주님께 아뢰어가며 물어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께서 의로우신 다윗의 가지로 우리의 목자를 삼으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 아버지 신실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자신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관문을 통과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긴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정직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또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이 점점 추워져가는 날씨 가운데 멀리 출타한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하는 자녀들, 떨어져 있는 자녀들, 어떤 자녀들이든지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돌보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 주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